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 자, 오늘 수요일에 구역 개학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꼭 저 어렸을 때 생각은 안 납니다. 네, 저는 저렇게 수요일 날 그런 자리에 나와 있질 않았거든요. 네, 주일 날도 겨우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있었지 수요일 날 이렇게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우리 아이들이 기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몇 번째 시간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예.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예. 뭐 그 내용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 저는 전혀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만큼은 그래도 오늘만큼은 알아야 되겠죠. 예.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좀 어느 정도 좀 보이십니까? 예, 저기 반모섬. 예, 반모섬 지중해 위로 올라가면 반모섬이 보이고 바로 위에 에베소가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머나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가모, 오늘 버가모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버가모. 네. 혹시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그 위에서 지금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지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보이실 텐데 지금 위에 보면은요. 이 원래 이 높은 구릉지대에 이 버가모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한 400m 정도 높이에 도시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크로폴리스. 우리 김민재 청년 아크로가 뭐지? 미안해. 네. 높다란 높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크로. 그 강남에 가면요. 그 대치동 가면 아크로빌. 그게 아크로란 뜻이요. 높은 뜻이에요. 높은. 그러니까 높은 도시. 바로 아크로라는 그 아크로폴리스 하면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해발 400m 정도.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해발 400m나 되는 그곳에 어떻게 도시를 형성했을까? 참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도시 형성과 함께 그곳에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로마 황제 숭배가 꽃피운 도시. 혹시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된 도시가 어디였죠? 어머나 교회. 네. 기억나세요? 네. 서머나 교회가
바로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숭배가 꽃피운 도시가 바로 버가모예요. 네. 서머나가 시작된 도시라면 황제 숭배가 완전하게 만개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저렇게 높은 지역에 바로 로마 숭배, 로마 신전이 완전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은요,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좌가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바로 뭐냐? 그 로마 숭배, 로마 신전들이 득실득실 모여져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 제우스, 주피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미네르바, 바카스, 바카스 많이 드시죠? 바카스, 김태익 집사님 일하다가 바카스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바카스하고 사이다 섞어 먹으면은 그것처럼 또 기가 막힌 게 없어. 그 요즘 어디에요? 그 찜질방 가면 바카스랑 사이다, 그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박사.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네. 그 바카스 먹으면 반짝반짝해요. 네네. 각성이 있어서. 네. 자, 그 바카스도, 여러분 아시는 바쿠스, 무슨 신이에요? 술의 신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술의 신이 바쿠스예요. 자, 미네르바, 이런 제우스, 이런 신들이 득실득실하게 있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좀 더 사진을 크게 보니까 좀 보이시나요? 해발 이렇게 높은 곳이 좀 보이시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런 곳에 도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제국과는요, 이 버가모 지역이 굉장히 밀접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꽃피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뭘까요? 재판권, 사법권, 사형 집행권이 다른 지역은 한 군데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만, 버가모 도시만 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긍심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다음으로, 로마 그 시 다음으로 우리가 대단한 도시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기네가 버가모, 우리 이 김포시, 김포 주민들 김포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 우리는 김포시에 안 있는 거죠. 우린 간포시에 있어요. 간포시에 우리는. 우리 김포시에 있다라는 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버가모 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긍이 굉장히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 정도로 자기네가 재판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고 사형 집행권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자칭 정의의 칼. 자기네들이 정의의 칼. 여러분, 칼 하면은 뭐죠? 뭔가 권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로마의 공의, 선, 철학,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정의의 칼이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얼마나 이 지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도로 이 버가모,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소아시아 7교회 제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저는 절대 안 가봤어요. 저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더라고요. 저기 가면은요, 기념품을 판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가 이 정의의 칼이라는 것 자칭 그랬기 때문에, 고대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작은 조그만한 그 모형 칼을 판대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런 정도로 자기네들이 이 정의의 칼로 우리가 그러니까 재판도 하잖아요. 사형 집행권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 공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그 도시 안에 버가모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버가모에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로마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신전, 그 로마의 그 신전, 그 아까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득실득실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지금 저런 형태만 조금 남아 있는 건데요. 자, 버가모 교회 세 가지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칭찬, 책망, 약속. 칭찬은 뭐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 좀 이따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책망한 건 뭐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지킴에 대해 회개해라. 니네 회개해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하랍니다. 네, 바로 그 책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개하라. 자, 세 번째 이제 약속을 줍니다.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좋겠죠. 그죠? 네, 다들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정희 교수님 어떻게 끝낼까요? 아니, 저 집사님이 끝내지 말라고 해서 저는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겠는데. 9시예요. 네. 지금 9시가 아니고 8시 42분이면 18분 남아요. 18분 동안 집중하실 수 있나요?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예. 자, 이 버가모 교회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 가지신 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네들이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자칭 정의의 칼을 가진 도시라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야기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검, 여러분 성경의 검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아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신갑주 혹시 기억납니까?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 우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허리띠는요? 예, 무슨 허리띠요? 뭘로 만들어진 가죽 허리띠? 네. 그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우리의 신발은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뭐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신발, 신발은 맞아요. 신발은 맞는데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네, 그것을 신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네, 한 손에는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나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방패, 무슨 방패? 와, 이게 오늘 대단하시네. 오늘 아니 대체 뭘 드시고 오신 거예요? 네,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 방패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지금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거예요. 그 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저기 써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옛날에 운동력이라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검 중에 검은 말씀의 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버가모 이 정의의 칼을 이야기하는 이 버가모에 이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신 최고의 검을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야 왜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자, 칭찬입니다. 칭찬. 자, 한번 읽어보게. 칭찬 시작.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안디바 나옵니다. 안디바.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네, 충성된 증인. 여러분 증인. 여러분 우리 증인 헬라어 원어 우리 새벽 예배도 많이 했는데 뭐예요? 안 써 있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예요? 헬라어 원어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영어에 순교라는 단어, 마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마르티스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 순교의 의미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안디바라고도 불러요. 원래 이 안디바요 거의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지금 찾은 것이 저거예요. 저 안디바 그 사진도 모호해요.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였어요? 로보캅이었나요? 로보캅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러죠. 폴리캅. 제가 로보캅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다고.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폴리캅이? 아니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냐고. 들은 기억은 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은 기억은 나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폴리캅이었고 버가모 교회의 감독은 안디바였다. 요것만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안디바라는 사람은 충성된 증인 순교자였다라는 것.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렇게 체포되고 화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폴리캅과 비슷해요. 그 숭배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살았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또 하다가 잡히고 그리고 죽고 이렇게 되는 그 모습. 바로 이 안디바도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충성된 증인.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요. 안디바가 어디서 죽었대요?
사탄의 권자, 사탄 그 모여져 있는 사탄들이 모여져 있는 그 이방인의 신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거기에서 비참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보이시나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안디바는요, 무엇을 굳게 잡았어요?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굳게 잡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파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 칭찬이었거든요. 이 칭찬이 버가모 교회의 한 칭찬인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한 칭찬이에요? 안디바 혼자 한 사람한테 한 칭찬이에요. 안디바가 그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안디바에 대한 칭찬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요, 누구 이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 저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꽉 붙드십시다. 네, 이게 두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잼잼 해봤죠? 잼잼. 네, 꽉.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 꽉 붙드십시다. 네, 이게 주먹이 잘 안 쥐어지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 그런 분들 관절이 안 좋아서, 네, 그런 분들에게 관절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영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지금 김종근 집사님 때문에 안 보여서요, 살짝. 우리 안 집사님이 저랑 나이는 같은데요, 관절염이 있대요, 손에.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얼굴 빨개지시네. 네, 괜찮아요. 관절염 이게 뭐가 문제예요? 네, 무릎 아프신 분들 있죠? 네, 무릎 모든 관절염이, 통증들이, 아픔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 칭찬을 우리도 우리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받는 우리 운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이제 책망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책망.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지킴에 대해 회개하라. 네, 아니 니골라당, 발람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검 이야기하자면 검으로 싸워버리시겠대요. 주님이 그 가장 날선 검으로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주님이 칼로 우리를 다 정리하시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대한 교훈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니골라당과 발람에 대한 교훈을 지키는 거래요. 니골라당, 이 발람,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러는지. 여러분, 니골라, 이것은요 니콜이라고 하는 정복하다, 그리고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서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그 니골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발람, 이 발 전염시키다, 람, 백성, 이것이 또한 백성을 전염시키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니골라와 발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니골라와 발람은 동일한 단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니골라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셨죠? 네, 맞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그렇게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니골라와 발람이 똑같은 단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발락이라고 나오잖아요. 발람과 발락.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람이 선지자인가요? 발락이 선지자인가요? 네? 네. 여러분, 발람이 선지자고요.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누가 누구를 꼬셨을까요? 선지자가 왕을 꼬셨을까요? 왕이 선지자를 꼬셨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럼 뭘로 꼬셨을까요? 여자? 돈? 권력? 보통 세 가지잖아요. 뭐 같아요? 네. 자, 저 누구를 물어볼까요? 이동희 집사님. 뭘로 꼬셨을까요? 세 가지. 자, 여자, 돈, 권력. 권력. 대충 찍었는데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 발람 선지자 뭐에 넘어갔냐면요. 돈에 넘어갔어요. 뇌물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그 돈. 여러분, 그 버가모라는 도시, 지난번에 살펴본 서머나의 도시도 굉장히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24장, 22, 23, 24장 가면은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모압왕 발락이 이 발람을 꼬시는데 뇌물을 줘가지고요.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게 해라. 그래서 그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누가 먼저 봤어요? 나귀가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돈에 눈이 머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목회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 우리 16명의 임직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임직자 되시는 분들 손 번쩍. 창피하세요? 종훈 집사님 창피하세요? 번쩍 드세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여러분, 정말 이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인데요. 발람 선지자처럼 돈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의 유혹, 이 뇌물, 이 검은 돈에 빠져서 그렇게 추풍낙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좀 더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엎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 이름 붙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 붙들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 붙들고 돈 때문에 믿음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믿음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엎어지거나 깨지지 마라. 믿음 버리지 마라.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이 혹시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 아시잖아요. 네, 후회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저희 국어사전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후회 플러스 고침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고치는 건 날마다 뉘우치지만 말고 맨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 빌지만 말고 그래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아내는 제일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잘 고치지 못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야, 아빠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래놓고 다음에 또 그래요. 이게 참 이게 우리는 재범률이 참 많아요. 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다음번에 또 안 그러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만약에 우리가 잘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이단의 어떤 그 사설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잖아요. 그 주변에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운양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시 벌써 2분이나 돼버렸네. 네, 자,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약속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네, 만나와 흰돌. 그 만나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먹었던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바로 말씀,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흰 돌은 뭐냐? 여러분, 흰 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흰 돌은요, 재판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재판에 승리했다 할 때 흰 돌을 던져줍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견디면 내가 흰 돌을 던져주는 그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지막에 가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초청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흰 돌의 의미가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초청, 우리를 연회장에 최고의 우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그 천국 잔치를 초청해 주겠다고 하는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만나와 자, 저기 써 있네요. 네네. 자, 그렇게 천국 잔치 초대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칭찬이 뭐였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책망은요? 회개. 네, 회개하는 거. 네, 이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뭐예요? 마지막 약속은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우리 운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든 이단의 악한 행위들, 발람과 같은 그리고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악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의 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어서 만나와 흰 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